아주 좋지 않습니까? 뭔가 가면 신날 것 같은 저만 그렇나요? 즐거운 일이 생길 것 같지 않습니까? 예. 교회 다니면 뭐 이런 패밀리, 가족 이런 말을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저도 옛날에 우리가 정말 패밀리가 맞나? 가족이 맞나? 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형제, 자매라 부르죠. 하늘교회 안에서 우리 하늘 가족 이런 표현도 이런 많이 씁니다. 그런데 우리가 많이 쓰기도 하지만 때로는 또 이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잘 이렇게 적용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색한 것도 있죠. 매주 얼굴을 보는데 뭐 깊이 알지 못하는 분, 뭐 대화할 기회가 별로 없어가지고 또 대화를 하려고 하면 또 말이 이어지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뭐 인사하는지, 뭐 식사하셨습니까? 이렇게 하고 나면 그냥 잘 대화가 이어지지 않는 그런 분들도 여러분 있죠.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가족인가? 뭐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을 너무 교회 안에서 이상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것이 우리가 교회 가족의 어떤 기준, 우리 모습이 이런데 우리가 가족이라는 게 맞나? 그냥 이 가족처럼 되고 싶어가지고 뭐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모두가 다 이렇게 편한, 또 모든 때가 다 편한 그런 것은 아니죠. 가족도 어떻습니까? 생각보다 잘 맞습니까?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바라보십시오. 잘 맞습니까?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한 번 더 생각해 볼 건데 뭐 이런 생각 안 드십니까? 다 나를 위해서 다 맞춰줄 것 같은데 살면서 안 그렇잖아요. 뭐 이것도 못 해주나 뭐 이런 생각 들 때도 있고. 그래서 이 가족이라고 다 잘 맞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잘 맞아서 우리가 또 서로 가족이라고 부르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질문이 생기죠. 그러면 무엇이 가족을 가족되게 하는가? 늘 편해서 우리가 가족입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로 다 잘 맞아서 뭐 화자거리면 생각이 다 일치돼가지고 부부뿐만 아니라 내 몸에서 우리 몸에서 태어난 거 아닙니까? 자식들까지도 다 일치돼가지고 이게 다 맞아가지고 이 가족입니까? 때로는 어색함이 생길 수 있잖아요. 어색함이 없어야지만 이런 가족입니까? 늘 화목해야지만 이런 가족입니까? 아니죠. 어느 집이나 다툴 때가 있습니다. 말이 거칠일 때도 있고 한동안 서로 마음이 상해가지고 뭐 대화도 잘 안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도 어떻습니까? 그래도 가족이죠. 가족입니다. 그러니까 멀리 떨어진 가족도 있습니다. 우리 윤종일 전 지금 계시지만 또 몇 개월 동안 떨어져 있습니다. 그럼 가족이 아닙니까? 몇 개월 동안 보지 못하는데 가족이 아닙니까? 뭐 성격이 잘 맞지 않아서 가족답지 못한 순간이 있다 해서 여러분 가족이라는 그 사실이 사라집니까? 사라지지 않죠. 반대로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가까워도 가족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옆집 아이가 있는데요. 우리 집을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밥 먹을 때마다 저거 집에서 안 먹고 우리 집에서 먹죠. 저거 아빠다 있지만 뭐 너무 친하고 너무 뭐 이웃집이지만 아빠 엄마라고 이렇게 부를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아이가 우리 가족이 됩니까? 내 자식보다 더 좀 편해. 내 말을 더 잘 들어.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그 옆집 아이가 내 자식이 됩니까? 우리 가족이 됩니까? 안 되죠. 아무리 친해도 여러분 가족처럼 지내도 그것만으로는 가족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친밀하면 좋죠. 가족 사이 친밀함이 있으면 참 좋습니다. 하지만 이 친밀함이 가족의 기준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가족다운 모습이 있어야지만 가족을 가족으로 만드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무엇이 우리를 가족되게 합니까? 지금 그러니까 교회의 기준이 아니라 일반적인 세상의 기준으로 무엇이 가족의 기준이 됩니까?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죠. 하나는 혈통이죠. 그래서 내 몸에서 난 어떤 자녀들을 이제 우리 가족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법적인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법적으로도 국가에서 인정해 줘야 되겠죠. 그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족은 내가 되고 싶다고 해서 그 관계가 아무리 친밀하다고 해서 가족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 반대로 내가 되기 싫다고 해서 나는 이제 뭐 형제간에 싸우면 안 되면 나는 이제 얼굴 안 볼란다. 그러면 뭐 가족이 안 됩니까? 아니죠. 그래서 가족이잖아요. 가족입니다. 그러니까 늘 이렇게 이런 것들을 통과해서 가족이 되는 거죠. 그럼 교회도
우리가 가족이라 이야기할 때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교회를 우리 교회 가족은 나는 아직까지 친한 사람이 별로 없어. 대면해. 그러니까 가족이라고 말하지만 나는 가족이 아닌 것 같아. 아니면 저 사람과 몇몇 사람은 내 가족 같지만 다른 분들과 내 가족이 아닌 것 같아. 어떤 친밀함, 어떤 관계, 교류 이런 것들이 교회의 가족 때문에 기준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친해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친해서 가족이 된 것이 아닙니다. 서로 잘 맞아서 가족이 된 것도 아닙니다. 이 교회를 오래 다녀가지고 가족이 된 것도 아닙니다. 교회 분위기가 가족 같은 분위기여서 우리가 가족이 된 것도 아닙니다. 왜 가족이 된 것입니까? 우리가 가족 때문에, 교회의 가족 때문에 기준도 여러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런 것이죠. 오늘 에베소서 2장 말씀인데, 우리가 얘기했던 말씀 보면 우리가 처음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우리가 다 가까운 사람은 아니었어요.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그리스도와의 관계도 안 좋았고, 관계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도 서로 밖에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자처럼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래 가족이 아닌 이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그 안에 들어와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 밖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올 수 없는 자였고 서로 형제 자매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멀리 있었는데 이제는 가까워졌습니다. 어떻게 가까워졌습니까? 성격에 비틀어서 마음이 잘 맞아서 같이 오래 지내다 보니까 그냥 정이 생겨가지고 그렇게 가까워졌습니까? 아니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가족 때문에 가장 중요한 요소는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교회는 사람들의 마음이 맞아서 우리가 이제 교회 한번 해보자. 아니면 우리가 서로 같이 한번 지내보자. 너무 친하니까. 이렇게 해서 가족이 된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피로 멀리 있던 우리를 하나님께 가까이 오게 하신 것이죠. 서로 남이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남이었던 사람을 예수님께서 한 아버지께 나아가게 만드셨다는 거죠. 이것이 교회의 가족 때문에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우리가 가족이라 할 때 이것이라는 거죠. 친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가족됨은 자기가 기준이 되면 안 됩니다. 내 감정이 기준이 되면 안 됩니다. 내 상황이 기준이 되면 안 됩니다. 내가 그냥 서로 두루두루 편하기 때문에 가족이다. 이것이 아니라는 거죠. 교회의 분위기도 가족 때문에 그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교회의 가족 때문에 기준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우리가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고 있다라면 그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가 감정이나 관계가 어떻다 하든 우리는 가족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그렇죠. 때로는 어색할 수도 있고 때로는 싸울 수도 있습니다. 집에서도 안 그렇습니까? 싸우면 이제 너는 남이다. 그렇게 안 하잖아요. 안 합니다. 오히려 그럴 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싸우고 남처럼 이렇게 된다 할지라도 그 순간에 가족이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서로 화해하는 거죠. 용서하라고 또 주 앞에서 중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가족됨의 이유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직 가깝게 느끼지 못한다고 내가 남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면 우리는 다 한 아버지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은 가족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가족이 되었다라는 사실들을 여러분 먼저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바울은 19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너희는, 저와 여러분들은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다. 외인이 아닙니다. 바깥 사람이 아니죠. 나그네, 잠시 지나가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냥 이 교회 잠시 왔다 흘러가는 사람도 아니라는 거죠. 손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집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권속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멀리 있던 이 사람들에게 새 이름을 불러주는 거죠. 너희는 더 이상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니야. 너희는 더 이상 손님이 아니야. 손님처럼 왔다 가시면 안 됩니다. 그냥
너무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지 않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집에 가족이 있는데 우리 자녀가 그냥 집에 왔다가 밥만 먹고 아무하고도 대화 안 하고 또 나가고 그러면 괜찮겠습니까? 안 괜찮잖아요. 예. 너희는 하나님의 집 사람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집에 이제 한 가족이 되었다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되어가는 것이 아니라, 되지 않아서 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자는 것이 아니라 이미 되었다. 친해서가 아니라, 맞아서가 아니라 무엇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바울이 교회에 붙여진 이름이라는 거죠. 밖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집 사람이 되었고 손님처럼 머물러 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속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뭐라고 부릅니까? 잘 그렇게 부르지는 않지만 형제 자매 이렇게 부르자라고 교회에서 많이 부르죠. 그래서 우리가 종교인 수양회 준비위원들을 준비하면서 호칭에 대해서 좀 이렇게 새롭게 해보자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나이 많으신 분들은 뭐 형님, 누나, 오빠, 동생한테 이름 부르고 제가 뭐 윤정계 유사님, 우리 종길 형님 네, 의외로 윤정계 유사님이 그래 1 더하기 1 뭐 그렇게 하면 좋지 않겠나. 근데 아직까지 뭐 결정은 되지 않아 결정은 못했습니다. 왜 그렇게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가족이라는 거죠. 가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제 자매라 부른다는 거죠. 이 말 안에 이제 우리가 가족 되었다는 고백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와 당신은 어떻다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한 가족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물론 처음부터 여러분 이 고백이 자연스럽지 않을 수 있죠. 처음 오신 분들이 어떻게 그렇게 쉽게 되겠습니까? 대면대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기준은 친밀함이 아닙니다. 형제라 자매라 부르는 것이 때로는 낯설고 멀게 느껴질 수 있지만 하늘 가족이라고 우리가 말하지만 실제로 잘 모르는 사람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가족처럼 느끼냐가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계의 친밀함의 정도가 우리 가족 때문에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집 사람으로 부르셨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고 이 기준을 붙들 때 우리가 서로 뭐 그렇게 친밀하지 않더라도 친밀해야 되는 이유를 찾을 수 있고 우리의 관계가 흐트러지더라도 다시 그 관계를 회복시킬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서로가 맞지 않더라도 그렇게 맞지 않은 상태로 있지 않고 그 관계를 회복시키려고 하는 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족으로 부르셨습니다. 세상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 기분 하나로 이 세상 가족이 정해지지 않죠. 혈연이 있고 법이 있고 한 집에 속했다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 세상의 기준보다 더 높은 기준이 있죠. 누구의 기준입니까?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법보다 더 위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가족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사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세상의 가족됨은 이 세상의 가족됨보다 이 교회의 가족됨이 더 큰 권위와 더 큰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는 인정해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더 법적 근거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한 몸 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가족이 되게 하셨다. 그 기준 위에 우리가 서 있고 그 하나님을 동일한 하나님을 믿는다라면 우리는 어떠한 관계에 있든지 어떠한 모습으로 있든지 한 가족이라는 사실들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다 다르죠, 여러분. 교회 다 다릅니다. 성향도 다르고 기질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여기서 끝나지 않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족이 되게 하셨다고 말한 뒤에 2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중요한 말, 함께 지어져 간다. 우리 찬양도 불렀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집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어떤 존재라는 거죠? 함께 지어져 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미 가족입니다. 이미 가족이기 때문에 이 말은 뭐냐면 가족답게 자라가라는 거죠.
부부가 결혼해서 가족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처음 상태 그대로 있으면 됩니까? 그렇지 않죠. 막 부딪히지 않습니까? 더 가족답게 돼야 됩니다. 자녀가 태어납니다. 또 어떻습니까? 더 가족답게 자라가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가족은 정체된 모습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자라가는 거죠. 그 관계가, 이 관계의 요소들이 많아질수록 우리가 해야 될 것들, 또 배려해야 될 것들이 많습니다. 그것이 자라가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가족이기 때문에 더 가족답게 자라가자라는 거죠. 가족이 처음부터 늘 편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같이 시간을 보내면서 편해지죠. 밥을 먹고 이야기하면서 작은 이러한 시간들을 가지면서 이 사람이 내 가족이구나라는 것입니다. 저도 다 비슷하겠지만 제가 저희 집 얘기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저희 집 사람이 결혼 초기에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이해되지 않을 수 없는, 저는 평상시처럼 행동했는데 제가 야단을 듣는 거죠. 그렇지 않죠? 왜 이것이 야단거리가 될까? 내가 왜 야단을 들어야 될까? 이런 생각이 들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계속 가면 안 되죠. 같이 한 끼 두 끼 밥을 먹으면서 왜 그럴까? 저희 모습을 고치고 아내도 저에게 맞춰주기도 하고 그렇게 맞춰가는 겁니다. 그런 거죠. 그게 자라간다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어쩌면 더 힘을 쏟아야 되죠. 규모가 더 크기 때문에. 서로 완벽하게 친해서 다 알아서 저 사람의 성향들을 다 알고 내가 어떻게 맞춰야 되는지 다 알아서 이렇게 가족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죠. 아직 모르는 부분이 많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보다 여러분 하늘교회 안에서 가족으로서 더 많이 이렇게 시간 보내신 분들이 훨씬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다 아십니까? 어떤 분들 이렇게 행동하는데 저분이 왜 저런 행동을 할까? 다 이해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모르는 부분이 많을 수 있습니다. 함께 있으면 어색한 부분이 있을 수 있고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그냥 어색한 채로 이해되지 않은 채로 여러분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가족이기 때문에 가족다움을 배워가야 됩니다. 자녀가 이해되지 않은 행동을 할 때 그냥 놓아두면 안 되죠. 잘못된 행동을 할 때 놓아두면 안 됩니다. 도와줘야 될 부분이 있고 또 서로 이해해야 될 부분이 있고 맞춰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 가족됨을 배워가야 되겠죠. 때로는 서로를 위해서 말도 조심해야 됩니다. 쉽게 판단하고 끝내기보다 한 번 더 알아가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저 사람은 나하고 안 맞아. 끝. 담사 안 놓고. 괜히 피곤해지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취향에 맞지 않는다고 관계를 접어버리면 안 됩니다. 나는 이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저 사람은 안 맞아. 아니면 교회 이런 것과 안 맞아.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한 집으로 부르신 사람이라는 사실 앞에서 다시 우리가 마음을 열고 가족다움을 더욱더 만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세례받을 때 이미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세례는 뭡니까?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세례 가운데서 세례 중에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우리 애가 이 하나님의 가족이 되겠다라는 서약입니다. 이전에는 가족 밖에 있었어요. 하나님의 가족 밖에 있었습니다. 하늘 가족 밖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례는 내가 이제 하늘 가족으로서 살아가겠습니다. 나는 더 이상 혼자 사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내 감정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집에 속한 사람으로서 서로 가족으로서 서로 이해하고 돕고 알아가고 맞춰주며 섬기면서 살아가기로 고백하는 것이 여러분 세례입니다. 세례받을 때 그렇게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는 단순히 일주일에 한 번 종교 활동을 하는 모임으로서 여러분 끝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여건상 그렇게 될 수밖에 없지만 그렇게 그냥 그런 정도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 함께 모여 한 가족으로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시간, 한 주님을 믿는 그러한 사람으로서 모이는 시간으로 생각해야 되고 한 성령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내일 정교인 수양회를 가지는 거죠. 우리 중에서 여러분 수양회가 부담스러운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개인마다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또 이런 수양회 스타일, 나는 수양회 스타일 굳이 우리가 수양회를 해야 되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프로그램도 보면 나중에 보시겠지만 저거 하려고 우리 가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준비원들은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너무 많이 모이고
이렇게 저번에 우리 리조트 갔지 않습니까? 리조트 가는 것보다 준비할 게 훨씬 많아요. 열심히 준비했지만 여전히 불편하게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함께 이렇게 뭐 굳이 다 같이 가는 것보다 조금씩 작게 이렇게 가도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습니다. 굳이 나가는 것보다 집이 좋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가족도 그렇지 않습니까? 가족들이 여행을 간다 생각해 보십시오. 뭐 모두가 다 같이 이 동일한 마음으로 여행 갈 수 있겠지만 그러나 어떤 장소를 정할 때부터 장소가 어떻습니까? 다 달라질 수 있죠. 이 장소 가고 싶으면 좋겠는데 다른 장소 가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바다 가고 한 사람은 산에 가고 어디 갔으면 좋겠고 밥 먹을 때도 어떻습니까? 참 여행 가니까 밥 먹는 게 참 힘들더라고요. 식구 5명이니까 더 힘들어요. 왜 먹는 게 다 쉽지 않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가족이기 때문에 다 다르지만 내가 원하는 장소가 아니고 내가 먹고 싶은 것이 아니지만 어떻게 합니까? 같이 가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족이기 때문이죠. 함께 가야 가족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가족이기 때문에 함께 가는 거죠. 그리고 함께 가면서 더 가족다워집니다. 서로 안 맞다고 그냥 가끔씩 너무 열받으면 그래 다음부터는 이제 각자 가고 싶은 곳으로 가자. 이런 말 나옵니다. 각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가족다워집니까? 안 되죠. 가족이라는 것이 그런 것 같아요. 안 맞지만 때로는 다 다르지만 그 과정들을 통해서 맞춰가는 겁니다. 서로 이해가는 거죠. 근데 안 맞다고 좀 각자 원하는 대로 살아가면 더 어떻게 됩니까? 더 안 맞아지죠. 정기현 수양에도 그렇게 보여줍니다. 이 시간이 우리를 가족으로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가족이 되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족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주신 그 가족됨을 더 누릴 수 있습니다. 다 안 맞을 수 있습니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포르고네의 마음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안 맞지만, 다를 수 있지만, 원하는 것이 다를 수 있지만, 그러나 가족이기에 함께 갈 때에 그 함께함을 통하여서 누리는 그 가족됨이 이것을 하지 않는 것보다, 각자 원하는 것을 하는 것보다 가족으로서의 더 큰 충만한 은혜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것입니다. 뭐 수영에 간다고 하면 대단한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1박 2일 수영하면 이전보다 더 2배 정도 가족됨을 더 풍성하게 갑자기 누리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냥 같이 가가지고 밥 먹는 거죠. 같이 웃고 고기 굽고 같이 놀고 아이들 뛰어다니는 거 보고. 그러니까 이번에 좀 수영의 컨셉이 그런 것입니다. 캠핑장 가가지고 그냥 자유롭게 우리가 좀 이야기도 하고 아이들 뛰어놀고 자연 가운데서 그러한 교제의 시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러한 시간 가운데서 1박 2일 비록 짧지만 우리가 주일날 모이는 것보다 조금 길지 않습니까? 그런 시간을 통해서 같이 밥을 먹으면서 조금 가까워질 수 있고 이전에는 그냥 이름만 알던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가 그 사람들이 살아왔던 삶의 이야기를 우리가 알 수 있는 시간 되는 거죠. 또 아이들에게 좀 오랫동안 같이 있으니까 아이들도 우리가 더 사랑하고 또 어른들도 어른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또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시간들이 우리가 가족으로 빚어져 가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러한 소망 가운데 준비하고 기도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하늘가족 여러분, 하늘교회는 가족 같은 공동체가 아닙니다. 하늘교회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가족이 되게 하신 공동체입니다. 가족 공동체라는 거죠. 서로 완벽해서 친밀해서 가족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피로 우리를 한 아버지께로 데려오셨기 때문에 이미 가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족처럼 되려고 애쓰는 사람, 그렇게 보이려고 애쓰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가족된 사람들로 함께 치워져 가는 공동체, 치워져 가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가족답지 못한 모습이 보일 때 너무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가족이 아니구나.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나 또 거기에 머물러서도 안 됩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다시 다가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시간들을 조금 더 우리가 이러한 수양회를 통해서 가지는 거죠. 함께 시간을 내고 내 마음에 꼭 맞지 않아도 사랑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오늘과 내일 하나님이 주신 그 하늘 가족됨을 기쁘게 누리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예배하고 함께 먹고 함께 웃고 서로를 조금 더 알아가는 것 가운데 하늘교회가 더 따뜻한 함께 치워져 가는 그러한 가족으로 교회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외인도 아닙니다. 나그네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 집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족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오늘 우리를 함께 지어 가십니다. 이번 수양회가 단순한 행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늘교회를 더 따뜻한 집으로, 가족으로, 가정으로 세워가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를 조금 더 알아갑시다. 불편하지만 가족이기 때문에 조금 더 우리가 품읍시다. 때로는 이해되지 않지만 가족이기 때문에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하늘 가족됨을 기쁘게 1박 2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